찾으셨으면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며칠 동안 방송부에서 그리고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이랑 본의 아니게 쉬어야 될 일에 휴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궁금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가끔 한두 사람이 이런 걸 물었어요.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하여.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이제 나타날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그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이 기회다, 쉴 때 쉬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런 마음은 주님께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도 하지 않을까. 강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만드시지 않아요. 많은 은총과 진리와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우리를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목적과 닮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즉 주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게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이며 또 이 땅에서 주님과 이룰 사랑이요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사랑의 영생인 줄로 압니다.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떤 수준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많은 주를 사모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우리가 만약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기도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또한 여러분이 점검하며 꼼꼼히 자기를 돌아보고 성숙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과 나에게 영성 생활이나 기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은 잘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작은 성장도 이루지 못합니다. 즉 깨어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감화 앞에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외식과 유선자는 될지언정 1cm도 영적인 성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나 기도조차도 외식과 유선으로 쌓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회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아닙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위선과 외식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셔요. 그의 말씀과 성령이 진리셔요.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분께 대하여, 그분 말씀에 대하여, 그분 앞에 내 영혼과 양심에 대하여 진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감추어지고
형식과 껍데기는 나타나는데 속은 무너져 간다. 아주 형식적이고 육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밥은 먹고 삽니다. 생명은 유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합당하다면 더 크고 위대한 일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 그 작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라는 말,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말이 영적인 모든 생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바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건 알기는 알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세상이나 육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 영적인 교통과 은총이 그렇게 해서 기쁘지 않아. 요 선이 바로 외식과 위선 진실의 라인이에요. 어떤 여러분의 행동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나 육신보다 더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이게 거듭남의 벽이며 진실과 위선의 경계 라인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아마도 여러분이 주님 체포되시던 그날 겟세마네에서 피를 쏟으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이제 잠시 뒤에 사단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유린하고 무너뜨릴 것인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될 것인지, 그동안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정말 휴지 구겨지듯이 쓰레기 버려지듯이 무너질 것인지 주님 미리 내다보셨어요. 베드로는 장담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눈을 또랑또랑 뜨면서 주먹을 불끈불끈 했겠죠. 그러나 그게 기도하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거룩한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주 야실히 인간적인 그 치졸함이, 비겁함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기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보려, 절대로 그 생각부터 부서뜨려야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승리, 주의 이름으로 성공을 합니다. 내가 해보자. 내가 나서야 돼. 그러나 기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결과가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게 가슴 속에 거룩한 습관과 성품과 삶으로 안 박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돼. 심지어는 사명자라 운운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소중함에 대하여 자기를 드리고 그 시간과 그 영성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나는 잠시 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기도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나는 그게 두려워요. 정말 그것이 두려워요. 많은 기도도 되지만 내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잠시 뒤에, 얼마 뒤에 일어날 일들은 바로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기도로 살았는가가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조차 뿌린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그 내일, 그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깨어있다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 기도의 바탕이 바로 감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급한 것만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다급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기도는 내 다급함을 알리고 부탁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얻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 나와 감사하며 사례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기능, 기도의 책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도 그와 같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바탕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나를 향하여 완전하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건너뛰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 눈앞에 보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것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들을 위하여 프로그래밍하고 섭리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전부 다 내어다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상황의 어려움과 그리고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환난 안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는 영광, 내게는 유익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는 것을 감사하고 모르는 것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택했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는 섭리가 완벽하다, 완전하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는 마치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젠장 뭐가 있다고, 되는 게 뭐 있어야지.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 힘들고 지치고 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지각을 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몇몇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그때는 몰라 잘. 그런데 삶을 살고 돌이켜보면 그 지나간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와 섭리가 어떠했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볼 수 있어요. 왜? 삶의 흔적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그 감사를 어디에서 지나간 나의 인생과 관계와 시간을 돌이켜서 은혜를 찾아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언어의 표현처럼 아는 은총과 모르는 은총을 기쁘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거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 내게 주신 은총들에 대하여 억만분의 1인들 여러분이 솔직히 다 확인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지 그 외의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확인하거나 깨달아 아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전혀 몰라. 내 몸뚱이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인하여 이런 상황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뢰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기도예요. 그 심령 상태와 그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제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내일과 장래 주실 은혜와 보호와 구원의 영광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못 느꼈던 그 마음의 감동이 이것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 때 20, 30대, 40, 50대만 해도 마치 내가 꽤나 많은 시간 동안을 수고하고 만들어지고 또 많은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매진하며 살았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참 소중한 게 뭐냐? 약해지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들, 이걸 우리는 안타까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러 실제적으로 당시에 가야 할 때는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약해지고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해요. 이걸 해야 돼. 이걸 다 내리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갑자기 모든 걸 싹 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의 몸에 연약하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것과 만날 준비와 비교해 보자면 나의 몸의 병약함도 받아들이게 돼요. 왜? 이 육신에 대한 미련이나 기능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과 그 실제에 대한 마음속의 각오나 다짐이 훨씬 커지게 돼요. 만약 그런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가 물질을 잃거나 육체의 힘이나 혹은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곧 있으면 벗고 떠나. 여러분이 제일 미련 없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새 옷을 사왔어요. 내가 그토록 입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신발과 새 옷을 사왔어요. 난 너무나 낡고 너무나 싸구려고 정말 쓰레기통에 던질 걸 입고 신고 있었어요. 어려서 많이 그랬어요. 1년에 2번 새 옷과 새 신발 신는 게 추석과 설날이었어요. 자, 그때에 그 떨어지고 냄새나고 정말 쓰레기통에 던질 것들 그걸 갖고서 벌벌벌 떨면서 가지고 온 새 옷과 마음에 드는 신발을 거절해 본 적은 없어요. 그죠? 미련 없이 던집니다. 그게 바로 내 육체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내게 가장 기뻐하고 사랑한 바로 그 나라와 그 주님과 그 영광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하나씩 버려야 돼. 그래야 너도 서운하지 않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더 커질 거야. 나는 이것을 요즘 누구에게서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이경의 권사님.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 정신력이나 지력도 약해질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서 주님 만나야지. 약해질수록 주님 왜 날 데려가시지 않나? 그게 진심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힘이 있을 때에 해보고 싶은 게 있을 때에 잘 나간다 생각 절대로 그 생각한다. 아니,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날 향한 완벽한 조화와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걸 못했네, 이걸 못 이루었네, 이게 없네, 바둥바둥 살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쓰임받을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완전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렇게 그리워 갈망했던 내 주님을 정말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그의 가슴에 안기고 그가 준비하신 이 우주 만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존을 여러분이 보고 경험해 나갈 건데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어떤 내게 주실 교훈 시리즈로 당신을 나타내요. 흰 말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그러다가 그 사람의 얼굴로서의 이렇게 내게 나타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오늘은 주님 얼굴이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물론 잘생기고 못생기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혜롭고 어미하면서도 아주 따뜻한, 빛이 비칠 때는 붉은 갈색 머리가 싹 비춰지고 약간 그늘이 지면 검은색 굽슬거리는 머리처럼 빛을 내고 있었어요. 검은 눈썹과 약간 깊고 운몽한 눈에 수염은 짧게 아주 길지 않고 약간의 구렛나루와 콧수염과 단정한 턱수염까지 딱 지니고 계셨어요. 근데 와락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 나는 꿈을 꾸고 있어. 내 영혼의 모든 지각과 감각으로 당신을 만져볼 수 없어요. 잠시 뒤면 이 환상과 메시지가 끝나면 나는 또 나 홀로 된 시간과 공간에 있을 것 같아. 그게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필요는 무엇인가? 당신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고 마지막 꿈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이루는 것은 점점 약해집니다. 나는 여러분 가슴속에 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감사는 어때요? 과거와 오늘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영원에 이르러서 그분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 그걸 하나님께 감사, 그 정도가 되지 마라. 그냥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이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위한 깨어있는 이유와 상태가 된답니다. 예, 즉 이 말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순종과 충성도 어디에서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만약 진실한 깊이의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이걸로 가득해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무슨 소망이 있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들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순종? 내가 지금 당장 삐뚤어져 있는데 무슨 순종? 충성? 감사가 있어야 주를 위해 살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가장 깊은 것과 바탕이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바로 이 모습, 이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동안 우리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주신 은총에 대하여, 주신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이루실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감사밖에는 표현할 줄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물결이 나를 이끌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과 사랑을 살고 죽음까지라도 불사하는 충성으로 나를 이끌고 가게 만든 바로 이걸 가리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과 같은가를 성령께서 이런 비유를 하나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밑에 24장로, 즉 한마디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과 영혼 구원에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와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준 사람들의 그룹이 24장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24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24장로의 반열, 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금관을 딱 줬어요. 영광, 그들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보상의 영광의 관을 딱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 다 함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주신 금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
이미 주셨어요. 모든 은총과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이 내게 금관이라면 이거 내 거다? 내가 이걸 얻기 위하여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다시 돌려드리는 이게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관에 12가지 보석을 전부 다 거기에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금관을 주 앞에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번엔 뭐예요? 보석의 관을, 그 금관 위에 12가지 보석을 달은 보석의 관을 그들에게 줘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사들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며 그 금관을 벗어 감사의 찬송으로 주 앞에 경배로 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12가지 보석을 더 달아서 돌려드린 데가 뭐냐? 바로 여기에 나온 단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더해 주신답니다. 그게 하늘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래요. 이 땅에서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겐 더 큰 은혜를 주시되 그 감사의 바탕 위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 사람에게 하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더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 어느 부분 어느 내용이냐? 사랑과 순종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그 기도를 이어져 나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바라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되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들리지도 않는다, 보이지도 않는다, 느끼지도 않는다예요. 그래서 배우는 대로 말씀 듣고 또 어떤 내용 가지고 주여 이렇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드리고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만 해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 등등으로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이걸 바라야 돼요. 나타내는 건 기능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했다더라, 어느 성도가 어떤 체험, 아니 체험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미치도록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주님과 이런 생활과 삶을 통하여 더 주님께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당신을 나타냄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와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각하고 사랑해 주고 받고 나눔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가능한 주님과 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려고 한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분에 대하여 막연한 믿습니다 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이 인생을 살도록 교회로 신앙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로서 주님께 나갈 때 제일 여러분 안에 일어날 갈망이 뭐예요? 내가 믿음도 얻었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실제로 사귐이 되고 사랑이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 속에서 제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순종과 사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으세요. 그게 이제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줘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분의 뜻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 다음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순종으로 받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합시다.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베풀거나 이해하거나 사람을 품는 일이 안 돼. 내가 너무 승질이 못돼 먹고 급해가지고 그냥 팍팍 쳐버리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못마땅하면 저만큼 멀리 둬버리고, 그리고 나누려면 조금 나도 있고 우리 새끼들도 있고 우리 집은 별것도 없고 이러고 살아.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만약 이게 들리십니까? 그게 마음에 성령 감동으로 옵니까? 그럼 탁 누르기를 이건 내 생각이야. 요 따위로 기도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이 내가 환상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요. 잊지 말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단어 하나라도. 성령은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거나 기억나거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거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줄리 이렇게 했으면 딱 하는데 쫙 마음속에 뭐가 와요? 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누구나 너가 단점이 있듯 그들의 그 단점인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겠느냐? 넌 앞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면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자, 이런 게 느껴지고 들려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대하여, 내 마음과 영혼으로 들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기도 속에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주님이 모르실 줄 알았네요 하든지, 알고 있었지만 이기적인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고치겠습니다. 너무나 내게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용납하거나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에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보니 나에게 대한 집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집중으로 그 반사로 사람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왜 순종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순종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어 고백하며 사랑을 그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자기가 공허하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가 감동이 없고 진실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순종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랑이 공허하고 양심의 가치가 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안 해. 그럼 뭘 할까요? 이것저것 패스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어떻고 앞으로 될 일 어떻고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당신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당신이 말해요. 성령이 감동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순종을 만들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으로서 자기를 바꾸고 조절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좋아. 이것도 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를 통해 했던, 성경을 읽었던, 기도 중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나의 마음과 양심에 떠오를 때 바로 여러분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마음을 드리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설교나 말씀을 여러분이 왜 기억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성령은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어. 예배 시간 들은 것도 기억도 없고 가서 반복도 안 해. 말씀이 없는데 성령님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통하고 그걸 가지고 감화하고 그걸 가지고 지혜와 지식으로 나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안 들려요. 주의 말씀 기도 중에 안 들립니다. 절대로.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께 순종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나는 그분께 듣고 감화받고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과 마음을 내가 먼저 받으라. 그리고 나서 순종과 사랑으로 응답하라. 그리고 나서 생활과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응답하고 기도 속에 주님에 있던 나의 순종과 사랑을 이제 나의 생활 속에서 행동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하여 잘했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더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사랑의 고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언약이에요.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은사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있고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는 순종하고 사랑을 그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바꾸었어. 그리고 그 바꿔진 마음과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생활과 삶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께로 다시 내가 예배나 기도 시간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담대하고 즐겁고 설레겠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그렇게 하고 왔어요. 주님 그 못해 처먹은 마음이요 버리고 났더니 이렇게 시원해요. 내가 그걸 왜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나 잘났다고 그죠?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주님 근데 오늘요 가서 다른 사람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주님 말한 것처럼 그들을 향한 나의 긍휼과 예심을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일주일을 살았네요.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은 또 감동하시겠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이며 깨어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의 사랑과 순종의 교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일처럼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뭐래요? 아버지와 주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거처를 함께. 이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어디 함께 와서 아버지도 거기 있고 예수님도 거기 있다. 내가 어디로 가면 그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우면 같이 누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게 기도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 속에서 사랑과 순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그 보고를 가지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이 내가 바로 주님의 거처가 돼요. 그러면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뭐냐? 에덴이 되고 노아 방주가 되며 모세의 시내산이 되고
골고다 십자가 부활이 되고 마가 다락방이 되고 빌립보 감옥이 되며 엘리야의 불병거가 되느니라. 이 사건들이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 왜 에덴이 에덴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거니셨어요. 아담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그와 함께 에덴을 거니시며 장래를 이야기하며 사랑을 나눴어요.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이 에덴 동산인데요. 노아 방주, 세상에 환란이 왔다고 합시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친다고 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사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처럼 그렇게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 친히 신의 산에 불로 임하셔서 그 거룩한 계명과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나심과 그 말씀의 명명백패한 진리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골고다는 뭡니까? 십자가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던 자리예요. 성령이 임할 거라고 기도하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과연 성령이 하늘의 불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거기서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주님과 아버지가 그 감옥 속에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세례받는 역사,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불병거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충성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병거가 나서 불말들이 내려왔어요. 거룩한 그 불의 회오리 바람 속에 그 불마차를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마지막이 그와 같으라. 설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가서 어깨 동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기도 속에 어떤 순종과 사랑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는 세월을 사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낙심과 원망과 탐심으로부터 충분히 이기고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랑 안 합니다. 세상 사랑,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위선을 이기게 돼요. 가장 진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바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래요. 충성을 행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기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권면이 충성이 먼저 있으면서였어요. 충성이 먼저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이게 충성이에요. 어떤 일을, 교회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주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항상 나의 마음과 행위가 어때요? 주님을 대하여 하듯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야 하듯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순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그냥 몸뚱이에 수고로 복음 전하고 일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애쓰고 고생하는 것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나 순교자 될, 그런 일 없어. 순교자 되지도 않아요. 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일순간 맞아 죽는 순교보다 더 아름다운 게 과로사라고 봐요.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 섬김을 위하여 너무 애쓰고 수고하여 물질을 허비하고 나의 육신의 건강과 안녕까지, 그리고 인간의 당연한 행복까지 포기하며 수고했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 사람 보기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인데 왜 아니요, 내게 있는 걸 다 소진한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뭔가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다 소진하고 소비해서,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셔야 돼요. 총 한 방 맞고 칼 한 번 찔리는 거, 그래 혀 깨물면 몇 시간 참고 하겠죠. 그러나 평생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재물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왜 존경을 받습니까? 많은 성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1000년, 2000년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얼만큼 중요하냐? 기도의 담력과 능력은 충성의 진실과 크기에 달려 있다라고 성령은 얘기하세요. 왜 우리 안에 기도할 때 담력이 없느냐? 그렇게 안 살잖아.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세상을 위해 충성하되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 별로 안 하잖아. 그런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일할 테니까 이걸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게 무슨 배포가 있냐고요? 없어. 왜 기도가 한산한 줄 압니까? 삶을 그렇게 안 사니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지쳐. 그냥 TV 보는 건 밤을 새울 수 있어요. 여행을 가서 노는 건 뭐 몇 박 며칠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려면 아주 그냥 무료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오질 않아. 왜? 삶이 뒷받침을 안 하니까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순종과 사랑으로 실천을 해요. 이게 이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을 위하여 작지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딱 나올 때는 내가 마음이 기쁘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져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주님 앞에 뭔가 자신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자신이 있어요. 왜? 부족하지만 나도 하고 왔어. 그때는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에도요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해, 그럼 분명히 양심의 소리가 들려. 아이고 참, 너 그래서 오늘도 그따위로 살았냐? 야, 네 몸뚱이는 벌벌벌하고 네 사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고 너 주님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래? 아이고 하고 심령이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양심은 있거든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대하여 하던 사람들에게 해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려, 주님 오늘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고 영혼들을 돌봤고 교회의 봉사의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게 필요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좀 더 마음의 위로를 주고 싶고 혹은 뒷바라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활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1억 2억 명이 넘어요. 아이들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죽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1억 명이 넘어요. 우리는 먹다가 음식 쓰레기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처지를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굶어 죽는 아이들만요. 굶는 사람들은
인류의 20%, 30%가 넘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70에서 80%.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10에서 20%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의 긍휼은요, 가장 큰 데가 어디냐? 못 먹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태복음 25장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 충성이라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끔 그걸 내가 작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1억 명을 먹이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일생에 1000명이라도 먹여 살며 그 아이들이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그 사람들을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작은 일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작은 일도 수고도 안 해. 맨날 내 걱정, 내 염려, 내 식구들만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이 없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목숨을 던질 것 같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안 됩니다. 그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할 때예요. 진심으로. 그냥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쉬워서가 아니라 정말 이 뜻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을 가졌을 때에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럼 충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장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돕는 이들과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 대형 교회와 아주 큰 세계적인 사역을 당장에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 앞에 솔직히 말하면 미련 없어요. 욕심 없어요. 그 상황을 주시면 1000번이라도 충성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난 이 영혼들을, 그리고 보내야 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충성이에요. 이것 못하면서 온 세계를 뒤집는 사역을 주는 내게 주십시오. 이 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는 했어요. 철없을 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러나 욕심은 갖지 않아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합당하다면 내 안에 그 꿈대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초조해하거나 낙심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충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의 담력과 능력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베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력할 때 그 성령은 믿음이 담력이 되게 하고 소망의 기쁨과 사랑의 감동으로 불이 타오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심전력으로 충성한 실제적인 수고와 일을 하는 걸 말해 주님 앞에,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 가지랍니다. 너 진실하구나. 예, 행함이 없으면 진실성은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 사이에도요.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충성을. 그때 주님이 그 충성을 작은 거라도 하는 사람의 하는 기도는 뭘로 본다고요? 진심으로 봅니다. 주님이. 그걸 진심. 근데 안 해. 걱정하고 게으르고 자기 생활과 자기 염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테니까 이런 걸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애야, 너 그 진심 아니지? 너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그건 아닐 것 같아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충성의 전심 전력을 작든 어렵든 해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을 진실로 보시며 그리고 장래의 비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할까요? 없어요. 나는 엄청나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왔어요. 내가 돕는, 내가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 거듭나게 하고 세례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근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안 돼. 왜? 내가
왜요? 이제야 똑똑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권면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럼 나 내려놔요. 괜찮아, 내려놔. 내려놓은 게 뭐냐? 그들에 맞는 양육을 해요. 그냥 긍휼을 베풀며 축복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안 따라가는데. 안 해. 아무리 권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리 권해도 순종 안 하고, 아무리 권해도 사랑할 줄 몰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싸울 겁니까? 둘이 레슬링에서 이긴 사람 말 따라가자 할 겁니까? 아니요. 그냥 긍휼을 베풀어. 단 크게 쓰임받을 일은 이제 없어. 이 사람들에게 안 일어나요. 내가 독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오늘의 충성이 없어요. 오늘의 성실이 없어요. 내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겠어요? 소중한 일을 이 사람이 맡겠냐고요? 못 맡아요. 안 주셔요, 주님. 오늘 우리의 장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충성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냐, 이게 여러분의 장래요, 주님이 들어 쓰실 비전이에요.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어때요? 아, 오늘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못 갖고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하고, 그리고 이 충성의 진실 속에 더 크고 아름다운 충성을 위하여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한 달란트를 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하고, 필요한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왜 못해요? 그때부터는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나의 삶과 목숨을 바친다면 그게 여러분의 장래에 진실하게 이루어질 비전, 꿈이에요. 기도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없어, 이 사람들이. 응?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질 않아. 무슨 충성이 있으면 무슨 비전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일어나요. 집에 누워서 잠자면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할 거야, 이거 그럼 주님이 그거 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많은 걸 먼저 맡기시지 않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맡기고, 그리고 봐, 정말 충성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와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내게 능력이 더 있었더라면, 내게 물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한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있었더라면 누군가를 위하여 한 번 더 그에게 권면하고 그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살릴 테니 내게 물질의 능력을, 내게 성령의 능력을, 내게 그리스도의 가슴의 능력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가 진실하다면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의 진실성과 그 꿈을 보고 어때요? 미리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 보상은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싸가지를 보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싹이 앞으로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겠구나를 주님이 내다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걸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인생 다 살고 나서 잘못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나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충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나 이렇게 했습니다를 안고 오셔야 돼요. 괜찮아요, 작아도. 작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작은 건 불충이 아니에요. 작게 주셨기에, 작게 맡겼기에, 작게 섬겼어. 그러나 내 가슴은 이 사랑을 위하여 더 큰 충성을 가슴에서 불을 태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비전, 장래의 꿈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충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꿈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많은 날들의 충성도, 기도도, 또 은혜도 받으며 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간곡히 오늘 이 말씀을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긴 일들을 전심전력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큰 충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를 기꺼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제자의 간구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가 와요? 그들이 뭘 구했어요?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들에게 보세요. 3년 동안 그리스도 앞에 작은 충성을 했어요. 주님 부활되어 40여일을 함께하며 작은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 열흘 만에 세계에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그 밤에 120명이 부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는 그냥 일개 야인이었어요. 옛날에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던 죄인의 괴수로 낙인 찍힌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나이 먹은 그런 야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가 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의 위협이 온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할 수 없어. 어디로 간 줄 알아? 여러분, 아라비아에 3년 갔다 왔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나요?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예, 동굴이나 그런 데를 거쳐로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라비아라고 하니까 저 사우디 끝으로 저쪽 어떤 바벨론 쪽 이쪽으로 생각해요. 성경에 여러분과 내가 아는 아라비아는 다메섹 이쪽부터 다 아라비아예요. 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쪽으로만 가면 다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라고 했던 것은 물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때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는 어때요? 주변으로 열심히 전도자로 삽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나요. 참 주님이 야속하죠. 늙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10수년 동안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혼자 기도하는 야인이 되게 해요. 내버려둬요. 왜? 그의 작은 일에 충성의 진실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수년 지난 뒤에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을 세계 선교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부터 성령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두 사도가 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도했던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들이 왜 그 일이 일어난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인가요? 재수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집어 던져서 했나? 아니요. 기도가 있었고 기도와 함께 작은 충성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꼭 따라주기를 바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세 가지 충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매일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읽고 계시죠. 늘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을 나누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가서 또 했어. 자, 이렇게 예배와 기도에 대한 철저한 충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 나보다 더 가난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다 퍼주기 시작해요. 다. 왜? 나는 예수님의 보물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야. 난 거기 갈 사람들이야. 내가 악착같이 사랑했고 의지했던 이 물질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충성한 일에 쓰고 가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 충성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작은 충성 세 가지예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감히 누가 시비를 못 붙일 만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넘쳐나고 이웃까지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입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교회가 왜 요즘 없느냐? 바로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도한 그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자 버스터미널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해? 다 각자예요. 교인들이 누구 하나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려 하고 정말 내게 있는 걸 서로에게 나눠주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뭉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끌어 나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충만과 능력 역사가 교회 전체에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나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어때? 라죠? 아니요. 사람의 평가는 곧 주님의 평가 맞아요. 억울한 모함을 듣는 거 말고요, 우리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칭찬을 했다면 그건 분명 주님의 칭찬이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세 번째 어떤 은혜를,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내 마음은 이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또 가실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같이 꿈을 꾼다면 그 사역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더 말씀에 진시하려고, 그 말씀을 가슴과 생활 속에 이루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20여 년 동안 주신 세계 선교 말씀들을 더 많이 지체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난 여러분에게 미리 말합니다. 나의 그 분깃이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어느 권능을 주셨을 때, 어떤 역량을 주셨을 때 내가 세계 선교에 걸맞는 믿음과 작은 충성과 기도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토록 뒷자리에서 그저 육신과 생활 때문에 배회하며 살았는가, 이거는 이제 성령이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제일 피눈물 나는 일이 뭐냐? 내가 구별하지 않아요. 목사가 어떤 그룹, 어떤 팀, 어디로 가고 이거 안 합니다. 오늘까지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성령이 할 거예요. 그때에 지금까지 긴박하게 근래해 주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으로도, 어떤 고난으로도, 어떤 사랑으로도, 어떤 물질의 힘으로도 주님이 넉넉히 부어주셔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일들을 나와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동지들이 다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